자, 오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3절. 자, 수명기가 1절, 데이빗이 수명기가 first, 데이빗이 second, 캘렙이 third.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싫다고? 그래. 읽으세요. 그래서 제일 짧은 거 줬잖아. 그럴 것 같아서. The Lord is slow to anger, but great in power. The Lord will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is way is in the whirlwind and the storm, and clouds are the dust of his feet. 우리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음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느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receive His grace through this worship service. I hope we can hear God's voice through today's sermo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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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앉아. 제대로 앉으라고. 다운해. 다운하라고. 야, 방송에 다 나가. 자, 오늘 첫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요나 선지자가 갔던 곳은 어디였죠? 예. 예, 맞습니다.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움도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한 지역에 두 명의 선지자가 들어간 것일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니느웨는 회개를 했다라고 들었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대항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분명히 나왔는데 나움서에서 다시 한번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Well, look at the first verse. It says, "An oracle concerning Nineveh, the book of the visions of Nahum of Elkosh." Last week we talked about the prophet Jonah, speaking about Nineveh. Does this mean the two prophets ministered the same city? Last week we learned that the people of Nineveh repented, and God did not bring destruction upon them. Yet today, in the book of Nahum, we find another prophecy concerning Nineveh. Why is that? Why? There is two prophet.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에는요, 약간 150년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예. 근데 요나서는, 그러니까 나훔서는 BC 612년경으로 봐요. 그리고 요나는 BC 784년, 772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150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150년 앞서서 가서 선포를 했던 거고요. 나훔이 이제 150년 이후에 가서 선포를 한 거죠. 자, 요나가 150년 전에 앞서서 선포했을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런데 15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니느웨에 다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 is approximately 150 years between the book of Jonah and the book of Nahum. Jonah ministered around 784 to 772 BC, while Nahum prophesied shortly before the fall of Nineveh around 612 BC. About 150 years later, Jonah went to Nineveh and proclaimed God's word.
God's warning. If you do not repent, the city will be destroyed. At that time, the people of Nineveh repented from the king to the common people. Everyone humbled themselves before God because of their repentance. The Lord relented and did not bring the judgment down as he had announced. But now, 150 years later, God once again sends a prophet to proclaim his message in Nineveh. 니누웨는요 강력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예요. 예, 이 아수르는 자, 이 아수르는요. 그래서 적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예, 니누웨 시드예요. 예. 그래서 자, 우리는 바이블 101부터 이렇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20만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열 받죠. 거기 가서 선포하라는데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요나가.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아수르나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보게 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번에 축구를 보기 싫듯이. 아니 일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이번 축구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감동이 확 와닿는 것 같아. 네, 이번 페이스북에 만세 예선 탈락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이야 했더니 한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자 정말 니느웨 하면 보기 싫은 적국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로 인해서 회개하였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다?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타락이지만 결론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력과 돈과 힘이 있게 되면 사람이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스몰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좀 만약에 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열심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러그래프 3. Nineveh was the capital of the mighty Assyrian Empire. Assyria invaded Israel and carried away more than 200,000 Israelites into captivity. From Israel's perspective, Assyria, and especially Nineveh, the capital, was a hated enemy. The people of Nineveh, who had once repented through Jonah's preaching, did not continue in their repentance. Instead, they returned to their wicked ways. They lost the spirit of repentance. They became proud once again, and they continued to sin and evil, without turning back to God. Today's passage says, "The Lord is a jealous and avenging God. The Lord takes advantage and is filled with wrath. The Lord takes revengeance on his foes and vents his wrath against his enemies." And verse 3 says, "The Lord is slow to anger, but great in power. The Lord will not by no means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is way is in the whirlwind and the storm. The clouds are the dust of his feet." 악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아수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의 진노와 그들의 멸망뿐이겠죠. 죄악은요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악은 결국 파멸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와는요 물론 노하기를 굉장히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멸망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면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했지만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할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는다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함을 더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처럼 다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의와 나의 힘을 죽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죄악된 자칫 죄를 행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된 삶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 성령 회방죄가 정확히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Because Assyria continued in its evil, only God's judgment and destruction remain for them. Sin ultimately leads to, listen to me, this is important. Sin ultimately leads to death. Sin ultimately leads to destruction, and sin ultimately leads to separation from God. Yes, the Lord is slow to anger. He is patient, merciful, and long-suffering. He waits for people to return to him. But the Bible also tells us that he takes vengeance on those who oppose him, and his wrath remains against those who rebel against him. Let me ask you this. What were the Israelites to God? They were God's chosen people. But God still sent them 40 years into the desert so that the old generation could die off because they continued to rebel and disagree with him. God let people try and come back. Moses tried to lead them back in the desert. Moses tried to keep them in God's word, but they continued to disobey. So God sent them 40 years into the desert to die off, and the new generation came. And the new generation started to believe, so they entered the promised land instead of the old generation. God still loved his people, but he's still a just God. Don't let sin, rebelling, or anything like that control your life just because it's a certain moment in your life. Remember, it's always God that gives justice and is judging in everything we do. So even when we disobey, even when we go away from him, he still calls us back. He waits for people to return to him. Right. And that's what he did with the Israelites, but they didn't do it. He takes vengeance on those who oppose him, and his wrath remains against those who rebel before him. Therefore, we must obey the word of God. The people of Nineveh once obeyed God's word and repented, but they later turned to a life of sin. In Corinthians 1:15-31, the Apostle Paul says, I die every day. Paul's greatest testimony was that every day he died to himself before Christ. Even his great apostle understood that he could not live a faithful life, but he could only do it by dying daily to God. Rather than boasting about his strength, he spoke often of his weakness because he knew that he only truly could depend on the Lord. Our lives should be the same. Although we live
and have come to the Lord by faith, we are still capable of returning to sinful ways, just like the people of Nineveh did and Israelites. Like Paul's confession, we must die daily to our own righteousness and our own strength and live by grace in God. We must continue to depend and repent of our sin to the Lord alone.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은 연결성은 있지만 또 다른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 저는 보여지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악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결국 아수르는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BC 612년경에 베데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삶, 주님을 거부하는 삶에는 멸망이 그 뒤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다시 그 죄악된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가 150년 전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재앙을 멈추셨지만 150년 뒤에 다시 돌아보니 니느웨는 다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하여 죄악의 길로 돌아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악된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주님과 함께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버릇이죠. 삶의 버릇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한 어떠한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환경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독교적 환경에 나의 삶을 자꾸 노출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나의 삶의 버릇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버릇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버릇은 어떠십니까? 저는 간혹 설교 때 뭔가 선포를 해요. 나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냐면 그렇게 선포해야만 제가 거기에 옥매어지는 거, 하나의 안전장치예요. 제 스스로가. 내가 성도님들한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죠. 근데 내 마음속으로 먹고 있잖아요. 저 안 할 가능성도 슬그머니 레이지 굉장히 게을러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선포합니다. 뭘 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냥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마침 하다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설교해 줄 때 그러셨어요. 우리는 금식을 39일만 해야 된다고. 40일까지 하면은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39일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뭐 그런 농담으로 설교자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려고 그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150년째 니느웨와 나훔이 선지자로 사역했던 150 후의 니느웨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150년 전에도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고 니느웨는 부한 도시였고요. 150년 후에도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고 니느웨는 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좀 힘들 때 어떻게 제가 스트레스를 풀 때 간혹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요즘 많이 못 먹어서 스트레스 잘 안 풀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그렇지만 또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안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환경 우리가 여러분들은 제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들이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버릇처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그러한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모여서 설교 30분도 안 돼. 제가 보면 25분, 29분이에요. 그것도 통해가지고 통역 끼고 그러면은 15분밖에 안 된다는 15분 20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그 20분 갖고 되겠냐고요. 이 세상은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려고 유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침에 말씀 듣고 또 오후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10시 11시면 다 까먹어요. 아 이게 그 캠프에서 말했다. 아 그거 지저스의 리처스 돼야 되는 걸 말했어. 그래서 daily, every day. 그러니까 every day 뭐를 말하는데 아니 계속 깜빡이니까 그래서 지저스 리처스 아,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거 사용하면 반나절도 안 가요. 찰지가 돼야 돼. 리찰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20분 갖고 되겠냐고. 얘네들 학교 가서 학교 공부 배우는데 9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7시간이에요. 그러면 쉬는 시간 빼고 6시간이야. 그럼 6시간 동안 5일 동안 6, 5, 30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설교 30분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못 살아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아가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한테 돌아가는 거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의 그 버릇들 저는 안전장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 말씀 읽는 것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선교사역이 이번 우리가 내일부터 가는 선교사역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그 땅에 정말 죽음으로 가는 그 아이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삶으로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I'm going to read you a Bible verse and tell me what it means. But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has looked at a woman lustfully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in their hearts. If your right eye causes you to sin, tear it out and throw it away. For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of your members than it is your whole body to be thrown into hell. And if your right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and throw it away. For it is better than to lose one of your members than your whole body to go to hell. What is to go to hell? What do you think that means? What do you think this verse means? Is it is it telling us to? Is this verse telling us to every time we look at something bad, we cause our hand to sin? Is it telling us to cut off our body part every single time? That if we kick someone, to cut off our foot. If we lie, to sew our mouth shut. Is it telling us to do that every single time? No, it's not. Exactly, it's not. What it's telling us to do is in the very first point, in the very first verse, Matthew 5:28. But if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has looked at a woman or a man lustfully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in their heart. It's telling us no matter how much we cut our hand, our eye, our mouth, it doesn't matter. We got to get to the heart of the problem, which is the heart. You get it? You don't get it? No. It's telling us that sin doesn't start outside. It doesn't start from other people. It starts inside of us. It starts inside the heart. And what that means is we need to repent all the time because we always sin. But what is repentance? Is it just saying, "Oh God, please help me"? No, it's not that. It's asking God, "Please help me and lead the way since you know." We don't live a life that we want to. We live a life of sin. We live the life that God doesn't want us to do. So when we repent to God, we're asking for forgiveness and we're asking Him to change our lives. And what true repentance is not repentance isn't just asking. It's seeing a change in your life. It's seeing a change that God has done for you. It's kind of like how you
get baptized, you feel your heart change, and you get rejuvenated. But repentance is that of. It's more of a like self-service, more of a surrender. It's more like giving your life to God in that moment. You got to surrender yourself. You got to surrender your sin to God since He already paid it for you. You get it? God loves you so much that He sent His only Son to save you from eternal damnation. He saved you from eternal suffering. Now let me get this into your head. Eternal suffering. That means forever. Think of you getting punched in the gut right now, or like getting stabbed in the thigh. Think of that, but forever. That is what sin does to you. It's separation from God and eternal hell. You don't want that. That's why you got to repent in your sin and stay repenting. You got to continue recharging your faith in Jesus. You can't give up your life to sin so that people or anyone can convey a certain message and Satan will take over your heart. You can't let that happen, okay? So, to continue on, the Lord holds accountable to those who refuse His word and rejects His commands. Eventually, Assyria was completely destroyed in 612 BC by the Babylonians and the Medes. The life that opposes God and rejects Him ultimately ends in destruction. Therefore, we must live in obedience to God's word. We must not return to any former sinful ways or 150 years ago. God withheld His judgment because Nineveh repented. They repented. He let them live because they repented. But 150 years later, they returned to sin and they got destroyed. If we want to avoid living a sinful life and returning to it, we must intentionally create an environment that helps us walk with the Lord. We must draw habits that draw us closer to the Lord. Instead of constantly exposing ourselves to worldly influences like YouTube, Roblox, we must continually surround ourselves with God's word and Christ-centered environments. That's why I went to the camp. That's why I have a Bible in my room and read it. We read God's word to stay recharged in faith. We can't always go without reading the God's word or trying to do something with God. And we just can't live without doing that. We're just going to ultimately fall back into sin continuously if we don't try to stay with God. We have a sinful nature here. Mhm. So going back again. Wherever we are, we should shape our lives to encourage Christ. Our habits should become habits of obedience. This is not primarily a question of whether it is easy or difficult. The real question is, what direction is your life headed? What kind of environment surrounds your life? What kind of habits have you formed? What kind of life would Jesus want you to live? The only real difference between Nineveh and Jonah's day and the Nineveh and Nahum's day was this. One generation repented and obeyed God. The other chose disobedience and returned to sin. Are we developing habits that lead us into obedience? Are we build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us follow the Lord? Are we truly trying to do that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Are we just doing what Christians would say they would do? Are we living a life of works? Are we living a life of false faith? Are we becoming what Jesus would want us to become? Or are we becoming what we want to become? Do we truly want to be saved? Or are we going to be like the rich person that walked up to Jesus and asked, "What must I do to have eternal life?" And when Jesus said to him, "You must sell everything, sell all your possessions and follow me," the man walked away from Jesus Christ because he didn't get the answer he wanted. He wanted the easy way. He wanted eternal life. He wasn't looking for Jesus. Are we looking for eternal life or are we looking for Jesus? That is the question that Christians need to answer themselves. Are we living a life that Jesus Christ would accept, or are we living a life that other Christians would accept? Who are we truly living for? May each of one of us obey God's word and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Him.
And may this upcoming mission ministry become an opportunity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many people so that they may receive eternal life. May you all joyfully participate in this holy work.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Amen.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We desire to live lives that obey your word. May we not become like a people of Nineveh who returned to their sinful ways. Instead, help us to obey you every day and work faithfully before you. May both our daily lives and this upcoming mission ministry to be marked by obedience to your word. Pour out your amazing grace upon us and use this mission to bring many people to salvation and to glorify your name.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갔던 니느웨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도 이번 사역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그리고 선교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